말씀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 143면입니다.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2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때에 다가올 미래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서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잡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회는 지나갈 때 앞머리가 무성하게 해서 지나간답니다.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뺀질뺀질해가지고 머리가 없습니다. 지나갈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으려 하면은 잡을 게 없다는 거죠.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오늘 2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훌쩍 내 허락도 없이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2013년도 참 의미 있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1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해 새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새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거는 새해 새 달이 아닙니다. 그냥 허송의 세월이 지나갈 뿐이지요. 안타까운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잘 준비해서 의미 있게 순간순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무덤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그냥 세월 속에 묻혀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의미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또 과유불급이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날에 세상에 끝 종말이 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휴거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다 하면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해서 그들을 다미 선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들 소개했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라고 본문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미. 10월 28일 날 흰옷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자정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목을 했습니다. 걱정도 했죠. 자정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교회를 치근하게 보기 시작했고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돼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또 자기의 삶 다 팽개치고 거기에만 몰두하라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준비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 출발하는 새 출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 그 앞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그날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날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을 맞이했을 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 혹은 재림장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냥 누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계시받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누군가가 한 그러한 말이 기록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할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이죠. 주님이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25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라고 말씀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를 소개합니다.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시간에 맞춰 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피곤한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신랑이 왔다 맞이라 하는 소리에 화들짝 깨지요. 다 잠들었습니다. 10명이. 근데 깨서 보니까 등불에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등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꽃에 불을 살려가지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여인들은 이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등불이 꺼졌는데 살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꺼달라고요. 근데 우리 쓸 것도 모자란데 너까지 주게 되면 너도 못 키고 나도 못 킨다. 차라리 빨리 가서 사와라 하고 조언해주고 그들은 불이 나게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뒤늦게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온 5명의 처녀들, 그들이 닫힌 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준비됐다고. 그때 그 안에서 들려온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한 외면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5씩을 구분할 때에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여인들이 아니라 등불을 살릴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들은 준비가 안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의 차이죠.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실 그날이죠. 그날에 결산을 합니다. 한번 보자 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그날이 있습니다. 주인이 먼 애국에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과 결산합니다.
참 이익을 남기고 유익을 남겼던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칭찬을 하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날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그 잔치에 들어갈 그러한 지혜로운 칭찬받는 종들,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앞에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서 욕을 먹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것입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같이 즐거움을 누릴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대의 이 순간에 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날에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학가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좀 문학가다운 표현 같지만은 의미 있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맙니다. 하다가 30, 40 지나고 50 지나고 백발이 향하고 60, 70, 80 주님 앞에 결산할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해서 이 세월이 갔습니까? 지나가는 세월 그냥 무덤하게 바라볼 때는 허송의 세월이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지혜롭게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순간순간 시간을 떳떳하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 달 2월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 달을 보내야 할지, 또 앞으로 남은 그 세월들 얼마나 남았는지 남았을지 알 수 없지만은 잘 준비하는 자가 되야겠다. 궁극적으로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 떳떳한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야겠다. 그 마음을, 그 목적을 세우시고 준비되는 미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림 때죠. 주님의 길을 잘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는 자기만 준비하고 자기만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시킨 사람이고 예비시킨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맞이할 그러한 예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참 겸손하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전에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시대 가운데 밝혔던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전 민족의 모든 지파가 들끓었죠. 세례 요한을 보러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또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오라. 조사관을 급조해서 그들을 급파시킵니다. 조사관들이 불이 나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나 그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 민족의 기다림이 바로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죠. 로마가 식민지 삼기 전에는 헬라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헬라가 지배하기 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무려 586년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상고한 세월 동안에 그들은 그들 민족을 구원해낼, 그들 민족을 해방시켜줄 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이죠. 민족의 해방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의 담비와 같이 그들의 심령을 적셔주는 하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부터 400년의 세월을 깨어 흔들면서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 한 목소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세례 요한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자랄 때도 그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낙타의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을 먹은 아주 신비적인 사람이에요. 또 그가 하는 말들도 굉장히 신비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계시의 말들이죠.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받았지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요 참 신비로웠습니다. 아, 저런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400년 만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선지자가 서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말씀에 또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러한 고위 관직자들, 또 제사장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거침없이 외치는 그의 목소리, 회개하를 촉구하는 그의 음성에 그들은 시원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이기를 원한 겁니다. 메시아이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해주시고 우리를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냐? 그때요 세례 요한 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묵부답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쓱 웃고 말아도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껏 생각할 겁니다. 맞다, 그리스도라고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그 비슷한 사람은 되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끝없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높이고 그 곁에 모여서 세례 요한을 환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위치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열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를 높여주면요 우쭐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묻어가려고 합니다. 왜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렇게 높아졌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높여주기 시작하니까는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죄림주로 자처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민중앙교회 교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던 통일교육 교주도 바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금만 주님이 은혜를 주더니 그 은혜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래 나 그리스도야 재림주야 하고 자처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 비하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분명히 그는 밝힌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싼 말을 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에는 전설적인 선지자가 한 명 있지요.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끝에 가서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불수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 민족 가운데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말라기의 예언이 끝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을 붙잡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마음을 돌리게 하듯이 그가 너희들 마음을 내게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린 겁니다. 마치 근데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 같은 이 모습의 세례 요한을 보니 꼭 그 엘리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당신이 엘리야냐? 엘리야라고도 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엘리야 하고 해도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그리고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로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를 쫓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자기를 비껴가도 분명히 그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평생을 사람들 가운데 보장받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또 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로를 탈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었던 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선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했던 이 민족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그와 같았어요.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세례요한의 답변이 뭡니까? 묻되 대답하되 아니라. 얼마나 실망스러운지요. 조금이라도 그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어도 희망이 넘쳤을 텐데 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 높임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였죠. 높아지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뭔가 큰일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우쭐댑니다. 괜찮습니다. 공로가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하게 칭찬했을 때, 자기보다 더 높게 자기를 높여줬을 때에 그들은 은근슬쩍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대접을 요구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들, 자기보다 더 과대포장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 사이에 쌓여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의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손을 잡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위대한 주님이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시켜줘야 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하고는 도무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했다 하면 다 자기 공로로 돌리려 하니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참 큰일을 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한 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고백이죠. 얼마든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 그릇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물리치는 자,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싶은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주는 그에게 세례를 받아가면서 그를 연호할 때에 내가 주는 것은 물로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큰 분이다. 그는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발바닥 밑에 있는 발가락에 끼어있는 먼지만도 때만도 못한 자이다. 나를 높일 거 없다. 나를 대접해 줄 거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조연으로 자기 자리를 내려가는 그의 모습.
주님이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만 높아기를 원하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자의 고백이요 행동입니다.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러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쪼르륵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는 기꺼이 자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저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망할 사람이다. 주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자기는 낮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흥해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신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의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러한 세례 요한, 자기가 무슨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정체를 뚜렷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고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왜 여기에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내팽개쳐진, 그냥 던져진 존재,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냥 운명에 부닥쳐 살아가는 인생들 절대 아닙니다. 아베마 같은 미생물에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변하다 보니까 오늘 이 모습으로 존재되어진 그러한 진화론적인 인물들 절대 아닌 것이죠. 그냥 앞뒤를 알 수 없으니 이 순간순간 이 날에 충성하고 충실하자. 나는 만족하고 살 것이다. 만족을 위해서 순간적인 그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실존적 쾌락주의자들, 그러한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때에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너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때 부르셔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은 그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특별한 사명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보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밝힙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뚜렷이 분명히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는 광야에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 그냥 소리에 불과, 형체도 없는 소리,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울림으로 인류를 흔들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사람들의 심장을 두들기는 소리였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그러한 소리가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소리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의 소리가 그렇게 의미 있었습니까? 분명히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외친 자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사명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했고요, 왜 이 땅에서 이 시기에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고, 또 나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자가 되라고, 예비시키는 자가 되라고, 이 시대를 밝혀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고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했던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증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참 빛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시킨 자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할 증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그 보혈의 증인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 사명이 우리 가슴 가운데에서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꼭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셨고요. 명령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으로 보증을 해주셨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지고 주님이 표현되어진다면 나는 된 것입니다. 주님, 내 이름이 안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도 무관합니다.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진다면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은 나는 그냥 묻혀져가는 소리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 주님이 믿을 만한, 맡길 만한 그러한 증인의 삶,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손잡고 일하고 싶은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이 돌아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속으로 먼저 찾아오고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길이 예비되어지기를,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해야 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자들이요 잘했다 칭찬받을 주의 종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심장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심장이 박동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이 땅의 이 시대의 이 시간 가운데에 파송한 주님의 특별한 용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사명에 뜨거워지면서 충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증인들, 주님이 자랑할 만한, 맡길 만한, 책임질 만한 그러한 증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믿고 맡긴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꼭 말해달라고, 꼭 외쳐달라고, 꼭 소리 지르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았는지요? 무엇의 목적을 두고 어떠한 분주한 가운데에 나날의 세월들을 보냈는지요? 지나간 삶들, 허송의 세월들을 보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일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뜨거움의 불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자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신실한 증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